맞아요. 됐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9월 28일 저녁 30분간 성경 묵상 나눔 시간입니다. 524장, 313장 통합입니다. 524장, 313장을 함께 1절,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발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미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제2장 4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 모임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것은 장로님, 부장로님 대기입니다. 함께 2장 4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참되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또한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털이 되고 또 부딪히는 돌과 혼자 넘어지게 하는 아이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넘어지느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예수를 믿으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법을 선포하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구원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구원을 얻느니라.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 민과 나무니 같은 너희를 구하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니 육체의 정욕을 취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음식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학교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손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하며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린아이가 신령한 저절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신앙에 성장할 수 있다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는 보배로우신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야 한다. 계속해서 신앙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 버림바 되었다 사람에게 그랬는데 언제 버림되었가 되었습니까? 언제 배척당하셨죠? 언제 예수님이 거절당하셨습니까?
많지 않아요? 예, 말씀 나눠보시죠.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아니 그러니까 왜 그 예수님이 고향에서는 예, 베드로를 못 받는다. 이것도 배척이 배척당한 거죠. 거고요. 거절당한 것인 거죠. 예, 그다음에 가장 큰 배척은 예, 그 십자가상 앞에서의 그렇죠. 배척 아닐까요? 예, 베드로나 그 그런 모든 다른 사람들이 다 버렸죠. 사실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참 많으셨는데 사실 뭐 미라클 메이커라고 부를 만큼 많은 좋은 일을 행하셨는데 십자가상 앞에서 다 버림받았고 제일 또, 버릇이 네. 아팠던 것은 네, 제자들이 그렇죠. 떠나가는 것이 가장 아팠고 그렇죠. 그 중에서도 예, 베드로가 고백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그리고 주님이 가신다고 하면 저도 예,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까지 예, 예. 했는데 믿었던 베드로도 그렇죠. 결국에는 버렸고 닭새고 울기 전에 부인했죠. 부인하면서 버렸고 예. 그래 됐죠. 또 태어나면서부터 사실은 여관을 얻을 그렇죠. 수가 없죠. 거기서부터도 시작된 거죠. 없어서 마법사 출생하면서부터 거절당하신 거죠. 여관을. 그래서 마법관에서 누구도 뭐 그렇게 출생한 사람은 없죠. 마법관의 말 구유에 없죠. 그렇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역사 이래 그 마법관에서 네, 태어난 그렇게 사람이 출생한 사람은 사실은 참 없습니다. 없을 것 낮은 자리에 오신 거죠. 사람에게는 버림당하였지만 이 말씀의 뜻은 뭐죠? 어떤 뜻이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비록 배척당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인정받을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으신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을 돌에다 비유했는데요. 사실은 이 돌은 영어 성경에 보면 living stone이죠. 그러니까 사실 작은 돌이 아닙니다. 조각돌이 아니고 stone 그러면 어떤 건축물들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그런 돌이라는 말씀이죠. 근데 마치 생명 있는 것처럼 산돌이라고 예수님을 돌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반석인데 반석은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산돌이시다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 예수는 항상 우리를 따르는 반석이시다, 돌이시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광야에서 그 돌에서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왔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수가 터져 나온다, 영혼의 생수가 터져 나온다. 그런 의미에서 이 돌은 살아있는 돌이다. 오늘 예수님을 산돌에 비유하면서 너희도 산돌이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 또 모퉁이 돌이다. 여러 번째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생명을 갖고 돌이며 또 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지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갖고 있는 우리도 산돌이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 그런 말씀이 사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생명을 받은 사람은 또 생명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산돌이다 하는 말씀이죠. 엄청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세상은 다 죽은 사람들이죠.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예수님에게 생명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생명을 또 넣어줄 수 있다라는 이것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랬습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것은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요. 교회는 예수님에게 연결된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성전 그러면 솔로몬 성전을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돌로 세워졌습니까? 혹시 나눠볼 수 있겠어요? 그냥 돌에 의해서 세워졌겠죠. 그렇죠. 네, 그 이제 돌 중에서 가장 좋은 스톤이 있었을 테니까 이제 그 돌을 기초석으로 삼았겠지만 신약 시대의 교회는 구약 시대의 성전은 뭐 그렇게 세워졌지만 신약 시대의 교회는 누구를 기초로 해서 세워진다는 말입니까? 말씀.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반석으로 삼아서 그 위에 산돌인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교회가 되는 것이죠. 나 홀로 신앙 혹은 정말 안 나가 신앙들이 요즘 많은데 혼자서는 결코 세워질 수 없는, 그러니까 산돌인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협력하여서 세워질 수 있는 교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이라고 교회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건축물과는 다른 것이죠. 그냥 모임과는 빌딩과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신령한 집으로 우리가 서로 세워지고 또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까? 거기에 보면 제사장 선지자 왕이 있었는데 특별히 제사장은 제사를 누구와 누구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속죄제사죠. 제사는 속죄의 제사를 제사장이 드리고 또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거기서 사이에 섞여 살면서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죠?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만 세습제처럼 그렇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굉장히 영어로운 직분이었었죠. 왕보다도 오히려 더 높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속죄 제사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는 제사장이니까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분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이제 제사장을 따로 두지 않고도 나아갈 수 있게 되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휘장이 찢어지죠. 위에서 아래로 성소와 시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찢어졌죠. 위아래로 그 휘장은 황소들이 달을 달겨들어서 찢어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단단한 휘장이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힌 담이 있었고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임명을 받은 제사장들만 1년에 한 번 시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갈 수 있고 잘못 들어가면 죽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곳인데 그렇게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너희가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뜻인데요. 세르파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나도 이제는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어떤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죠? 짐승의 피.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제사를 드리셨습니까? 당신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여기들이 신령한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는 우리 몸을 드리고 우리 마음을 드리고 우리 시간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산제사, 몸으로 드리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6번에 보면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28편 1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인용된 말씀인데 시편 28편 16절 말씀 그 전에 성경은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지 시편 28편 16절 16절이 없는데 시편 28편 이사야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야 감사합니다. 이사야 28장 이사야 상경 16절 말씀 저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마 급절하면 밖에서 다급하게 그전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금방 급절하면 아예 다 받아요. 굉장히 그 전에 번역이 좋은 번역이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용된 말씀인데요. 오늘 성경에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금생과 내생에서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특별히 이제 그날에 죽음 이후에 또는 최후 심판을 받을 때 그때는 정말 알게 될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고통 앞에서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사실 위기 상황이지만 예수 믿는 신앙은 더 견고하게 해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모퉁이 돌이라 그랬는데 좀 생소한 단어인데요. 익숙하지 않고 건축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아마 익숙하지 않으리라 생각하는데 어떤 돌인가요? 장로님 어떤 돌이에요? 모퉁이 돌 코너스톤인데 모퉁이 돌고 이렇게 집을 질 때 이렇게 짓잖아요. 그러면 이 가운데 들은 잘 조음을 하고 모퉁이는 이렇게 귀하지 않으니까 그냥 아무 데나 갖다 세워도 넣어도 크게 지장이 없는 돌 그런 걸 모퉁이 돌이라고 하죠. 또 기초석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려서 우리 집사님들이 교회를 지을 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찍는 게 모퉁이 돌 아니에요? 그거는 기초석이라는 거죠. 기초석
예. 코너스톤. 모퉁이 기초석하고 돌은 모퉁이 코너에 돌하고 있는 뭐 무슨 차이예요? 어떤 기초석하고 모퉁이 돌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모퉁이 돌은 같은 말일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예. 모퉁이 이게 기관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거를 그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네. 모퉁이 돌이 변하여 기초석이 되었다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석보다는 모퉁이 돌이 좀 못한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냥 집을 때 우리가 기둥을 세울 때 기둥을 지금 이 끝에다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예. 안에다 세우고 그 바깥을 이렇게 아, 그래요? 쌓잖아요. 세울 때. 그러니까 기초석은 든든한 건 안에 세우고 왜 보통 돌은 바깥에다 이렇게 다 쌓잖아요. 바깥에다 그래서 기초석이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네, 이제 옛날 예배당들을 보면 그 머릿돌이라고 예. 뭐 몇 년도에 몇 년도, 예배당이 지었다 그건 있어요. 그런 게 세워 지은 것들을 보게 되면 그 돌이 그 어떤 중요한 것 같은 그러니까 기초를 세우는 것 같은 또는 표준 같은 거 잘 쌓여졌는지를 재면서 이제 건물을 지을 때 짓는 것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신앙에 정말 그 흔들려서는 안 되는 뭐 만약에 그 기초석이 흔들려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그 자리에 우리 신앙의 자리에 항상 있어야 되고 또 계속해서 점검을 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신앙을 잘 세워가고 있는가? 그 뭐 어떤 사람이 그 편자 말발굽을 만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제 원본이 아니고 뭐 두 번째, 세 번째 만든 걸 계속 네 번째는 다섯 번째고 만들고 나중에 보니까 엉뚱한 게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원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항상 보면서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는지, 물론 이제 뭐 돌레기니까는 그렇지만 잘 붙어 있는지, 생명이 있게 우리가 잘 연결되어 있는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예. 생각할 때 예, 모퉁이 돌이다 하면은 사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쓸모없는 돌을 생각하거든요. 세상적으로.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퉁이 돌을 해도 예, 하나님은 반석같이 다 귀하게 여기신다 그런 데서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느 것 하나 쓸모없다 없는 게 아니다는 얘기죠. 예. 그 영국 사람으로서 리빙스톤이 있었죠. 예, 있었죠. 아프리카에 가서 평생 예, 봉사한 봉사다가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리빙스톤이 세상을 떠난 모습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냥 기도하는 모습, 벽에 기대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세상을 떠난 그 정말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귀하게 봉사한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생명을 얻었고 또 아프리카에게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준 그 사랑을 나눠준 예수님의 생명을 나눠준 그런 선교사의 삶을 살기도 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잘 연결되어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랬네요. 정말 쓸모없어 보이니까 버려버린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예, 귀하게 예. 여기서 반석같이 사람들을 버린 돌을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그렇게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볼품이 없었다.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이 귀히 여기지 않죠. 오히려 걸거치게 생각하고. 그 성에 보면은 미련한 자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예. 그 똑똑한 사람 부끄럽게 하는 예. 그런 게 그래서 하는 것 같아요. 예. 모퉁이들을 건축자들은 귀하게 여기지 않고 버리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주뜻돌로 우리가 이제 여기 캐나다에서는 뭐 주로 자영업을 많이 하니까 그렇지만 한국에서 회사에서 만약에 이제 다 회사에서 일을 하니까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뭐 술자리도 가야 되고
한국보다는 여기가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랬습니다. 왜냐면 한국은 어쩔 수 없이 예. 그냥 나도 모르게 그렇게 흡질려 있는데 예. 여기는 내가 한 가면 없는 거예요. 정말 뭐 왕따 당할 수 있죠. 여기는 여기 신화생활 한다는 것이 인맥도 있고 뭐 예. 여러 가지 학교 동창 뭐. 근데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 그렇습니다. 동창회도 있고요. 그 의외로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좋은데 한편으로는 또 예. 좋은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외로워서 예. 주님을 알지 못하면은 그렇습니다. 우울증에 걸리기 딱 좋은 나라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예. 저 같은 경우도 여기 혼자 있다 보면은 아침부터 저녁 12시까지가 그렇게 길어요. 맞습니다. 사실 혼자 있으니까. 예.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고 예. 주님과 이렇게 스케줄 같이 잡으면서 있으니까 그냥 기쁨으로 살아가고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예. 하나님 앞에 빨리 가는 거기 때문에 예. 늘 기뻐요. 근데 만약에 그런 거 없이 산다면은 술을 먹어야 되겠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지 않고는 뭐 견디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 친구들도 한국에 있으면 연락이 와요. 예. 거기서 힘들지 않느냐? 그렇죠. 와라, 맞습니다. 와라. 예. 여기는 그래도 같이 있으니까. 외롭다는 감정이 예. 정말 힘든 겁니다. 예. 거기서 괴- 우울증이 그게 괴로운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맞아요. 외롭다는 괴로운 것이. 것보다 더 힘든 게 외로움이라는 거. 외로움이라는 게 외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독방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 예, 독방에 있으면 그래서 뭐 독방 어때 편하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은 사람 사이에서 살게끔 지었다는 것이죠. 또 오늘날도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또 예수님을 전파한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이 의외로 우리는 이런 뭐 자유로운 사회에서 살아서 그렇지만 많겠죠. 당장 북한 땅만 해도 뭐 심지어는 뭐 죽고 강제 넣어서 추방당하고 최악은 불이익당하고 공산주의나 무슬림 같은 불이익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서론 시간에 보았지만 로마 제국 시대에 쓰여진 사도 베드로의 편지였는데 흩어진 나그네에게 그 사람들은 신앙의 핍박을 피해서 사실은 멀리까지 간 거잖아요. 특히 중부 지역까지 사실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그 넓은 거리는 버스를 타고 한없이 이동을 해도 지루할 만큼 그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 것을 갑바도기아 같은데 요즘 뭐 한국 사람들이 뭐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와서 열기구를 타고 막 관광하고 놀고 들어오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사실 신앙의 바퀴를 피해서 땅속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 구린데우라는 그 땅굴 뭐 땅속 200m 안으로 들어가서 수백 년 동안 신앙을 지켰습니다. 예배당이 있고 학교도 거기 있고 무덤은 그 안에 나라가 있는 거예요. 무덤은 물론이고요. 데드로스가 그렇게 해서 로마의 뭐 카타콤이라든지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베드로가 AD 64년에 순교당한 것으로 기록해 됐으니까 이제 이 성경은 그 전에 쓰여진 성경이 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전후서 말씀은 그 전에 그러니까 아주 그 박해가 극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둘로 갈리게 되는데 정말 예수님 믿는 것을 예수님을 보배처럼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또 예수님은 그냥 내 인생의 방해거리야 걸림돌이야 하는 그런 사람들로 나뉘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신앙이기도 한 것입니다. 9절 말씀, 10절 말씀은 너무너무 잘 우리가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듣고 암송하기도 하고 노래로 또 너는 택한 족속이요 이렇게 노래로 또 부르기도 하는 귀한 말씀인데 9절, 10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는 백성이니 이는 너희가 얻은 데서 올라오며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법을 선포하게 하시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의를 얻는 자니라. 아멘. 이 시대에 흩어진 나그네들은 뭐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땅속에 들어가서 신앙을 지켜야 하니 뭐 사람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만큼 비참한 사람 또는 자존감이 낮아진 사람, 버림받은 사람들이죠. 아까 말씀 나눴지만 이렇게 뭐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못 갔다든지 거절당한 거죠. 또는 직장을 못 잡았다든지 또 뭐 성장 과정에서 그런 거를 겪었다든지 그런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사실 있죠. 뭐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미 버림받은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런 일들을 자주 경험하면 뭐 학교에 자꾸 떨어지고 뭐 삼수, 사수, 오수했다 그러면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인 면으로 봐서는 이 사람들이 오늘 어떻게 인간적인 면으로 봐서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선민이라는 말인데요. 그 유대인들이 뭐 전 세계 인구의 얼마 안 돼요. 0.125%인가 밖에 뭐 미처 세계 인구의 2%도 안 되는 민족이지만 노벨상을 30% 이상씩이나 타내잖아요. 그 원인이 뭔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학자들이 뭐 이유들이 여러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 택한 백성이다, 그런 높은 자존심, 자존감 같은 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택하신 족속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건 참 대단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되게 긍지를 가지고 살고 예, 있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아마 전체가 1000만이 안 될 거예요. 안 될, 이제 한 700만, 옛날에 600만, 700만. 600만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좀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700만이나. 그 인구밖에 안 되는데 예. 무슨 노벨상이니 뭐 지금 뭐 미국의 뉴욕에서 정계와 이 모든 정치계를 흔드는 게 예.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유대인 이민자들이죠. 사람들이. 그 굉장히 그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렇습니다. 왕 제사장은 구약 성경에 겸직이 안 되는 그 권력을 나누기 위해서 안 됐었는데 왕 같은 제사장들인데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러니까 굉장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거룩한 나라며 나라는 나라인데 거룩한 나라이다. 거룩하면 영향력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비록 자기들과 어울려주지 않기 때문에 싫어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영향력은 생기는 겁니다. 궁금해하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죠. 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귀하죠. 내 소유라고 생각하면 뭐 어린 어머니가 그 아기들을 보면서 아기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아낍니까? 그가 생각하죠. 왜냐하면 자기 소유이기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들을 소유로 삼고 계시다는 것은 참 굉장한 그런 일입니다. 그 이제 변화가 있는데 목적도 있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생활이라는 것이 어두웠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들이 벌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었죠. 2장 1절에 모든 악독, 기만, 의식, 시기, 비방 뭐 이런 것들을 벌어야 한다. 이게 어두운 얘기입니까? 밝은 얘기입니까? 어두운 얘기죠. 세상의 이야기들은 사실은 어두움이 많습니다. 어둠으로 꽉 차 있죠. 또 어두운 가운데서 일들을 행합니다. 이런 죄들을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없으면 상상도 못할 구원을 우리가 받았는데 빛 가운데로 나왔다. 기이한 빛이라고 오늘 말씀하셨는데요. 빛으로
나왔는데 그 덕을 그렇게 만들어주신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선전하는 것이다. 그게 전도이죠. 내가 이제는 이렇게 마음이 어둡고 우울하고 죄짓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달라지고 있다. 바뀌고 있다. 이런 것들을 선포해주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이다. 내가 뭐 무슨 책을 읽고 결심을 해서 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계속 가르치셔서 권고하셔서 이루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러니까 비포와 애프터가 비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다는 건 우리가.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과 1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와 영혼의 어떤 싸움이 있는 것이죠. 뭐 누구나 다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게 있었다고 고백을 하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저와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첫 번째로 행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역시 행실을 선하게 갖는 것이 다른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자신과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걷는 사람의 삶이고, 또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선한 행실을 선하게 착한 행실, 좋은 행실, 그런 행실을 가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은 모든 신자들의 영원한 그런 모토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함께 우리가 물론 혼자도 자라갈 수 있지만 더불어서 함께 자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참 귀한 하나님의 은혜이다. 특별히 이런 시대에 개인주의가 되기 쉬운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함께 자라가는 또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신령한 삶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나누실 말씀 좀 있으시겠습니까? 마무리하실 말씀 지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 나누시면서 전달이 나눠주시죠. 뭐 나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9월 27일 오늘 예배를 첫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예배 드림이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저 그냥 옛날처럼 이렇게 드렸으면 좋은데 그렇죠. 어떤 사람은 예배를 교회에서 드린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럽죠. 감동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또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사실 저는 27일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마음에 많이 유동을 하고 많이 이렇게 참 기대를 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했는데 피아노 반주자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릴 때 음악 반주가 없어서 괜히 불편하다고 한다면은 그렇습니다. 이게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정 원사님이 사정에서 못 드렸고 김전주 집사가 안 된다고 그랬고 또 코티니의 그 세연이한테 얘기를 했다고 해도 일회성이지만은 계속 못할 것 같고 그래서 그저께 금요일 날그 경호기한테 제가 얘기를 문자를 줬어요. 그래서 사정이 이러니까 네가 아멘으로 받고 그냥 해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이쁜지 그 대신 목사님한테 미리 그거를 하시고 주면은
제가 연습을 해서 예. 이 넘어설 놈이 잘 안 된대요. 안 되죠. 그리고 갑자기 뭘 이렇게 하려면은 네. 잘 못 치겠대요. 그런 게 있어요. 자기 말에는. 그래서 그러지는 않을 거다. 걱정하지 말라. 네. 목사님 나한테 오늘 줬으니까. 아마 참 잘했어요. 네, 그걸 줬으니까 그거 가지고 내가 나한테 줄 테니까 연습을 해라. 그래가지고 금요일에 연습을 했어요. 네. 근데 금요일 저녁에 희성이가 갑자기 감기병이 오는 거예요. 같이 자면 되는데도. 그래서 그날 괜히 고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토요일 날 이제 내가 자기가 저녁 고기 해주세요. 오시라고 해서 먹고 있는데 괜찮았어요. 약 먹고. 그래서 오늘 잘 자고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저녁에 연락이 왔어요. 열이 좀 나는 것 같다고. 내가 기도하면 하는데 기도하고 네. 하여간 뭐 기도보다도 내가 전화하겠다 하나님한테. 내가 아까 그게 급전. 급전 급한 전. 그래서 아주 급전을 해야 돼. 급전이 있잖아요. 전. 급히 천벌을 치겠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일을 하다 보니까 새벽 1시까지 일을 한 거예요. 아, 내가 빨리 급전을 쳐야 되는데 시간이 없네. 그래가지고 그때 급전을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는데도 막 하고 이건 사탄이 우리 예배를 방해하려고 하는 하나의 소금 쓰고 하나의 수작이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릴 수밖에 없다. 선포를 했어요. 예. 하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또 급전을 쳤어요. 하나님 이만저만 하니까 이렇게 해서 꼭 예배 드리는데 우리 교회가 피가 치는데 무사하게 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예. 그렇게 하고 나서 그래도 또 도움을 청할까 생각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집사람한테 뭐 지금 당신 거기 하나님과 같이 있는데 또 어머니도 돌아왔잖아요. 당신 혼자 있기 외로울 것 같아서 어머니도 가셨는데 얼마나 좋겠냐. 둘이서 잘 있는 거 생각이 고맙고 지금 급한 일이 생겼다 교회에 이만저만 하니까 당신 옆에서 하나님한테 말씀 드려달라 하고 이렇게 강복부터 했어요. 하고 나니까 많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메일을 보냈어요. 메일. 여기 까투 있어요. 그래 뭐 보지는 않았지만 영적으로 다 보니까 그래서 아침에 준비하고 나와서 시장에 왔어. 어떠냐 했더니 어제 저녁에 약도 안 먹고 자는데 괜찮았어요. 나 감사한지. 그래 하나님이 또 급좀 받으셨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니까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그랬군요. 준비하는 사람한테는 귀한 예배지만 그렇죠. 준비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뭐 그냥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예배는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는 것이 준비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는 걸 내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저는요 이제 아침에 이제 준비를 하잖아요. 전에는 이제 인터넷으로 들으니까 그냥 거의 2시가 다 되도록 있다가 딱 그냥 2시 되기 직전에 딱. 항상 집을 제가 네. 한 바퀴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가서 교회 가자 그러면 준성이가 따라 나와요. 그래서 걔를 안고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들어와서 예배 드리자 이렇게 하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맞죠. 오늘은 목사님이 1시까지 가야 되니까 12시 50분까지 준비하라. 그러니까 그게 바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새 그 생활이 더 편한 거죠. 그냥 집에서 그렇죠. 그냥 이렇게 드렸던 게 스트레스도 덜 받고 준비할 시간도 세이브되고 그래서 어느새 거기에 이렇게 유스되어 있구나.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다시 고친 거예요.